사랑의 스스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 됩니다. 말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한 말이 당사자에게 용기를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서 타인을 죽이기도 하니 참 죄 많은 동물이죠. 사람들은 늘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기도 하죠. 당신도 남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빴거나 괴로웠던 일이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내뱉기 전에 내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라고 신중히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는 그렇게 여유있게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가족, 이웃, 친척들 혹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평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서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며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와 인간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착한 사람은 좋은 말을 쓰고 악한 사람은 본성을 속이려 해도 그 말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말로서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주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말로서 힘을 얻고 성장하며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늘 인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어떤 의사의 주사나 약보다 훌륭하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자녀가 10명이라고 애정을 10분의 1씩 나눠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100% 이상의 애정을 주는 법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받느냐. 사랑은 재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 또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든 가족의 사랑이든 인류애이든 사랑은 말이나 형식이나 동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부모가 숨을 거두면 자식들은 슬퍼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비록 부모가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자식들은 그저 숨쉬고만 있는 부모의 존재에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굶주림, 질병, 전쟁, 사륙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길 때입니다. 이때 인간은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사랑은 사람 사이의 애정 혹은 인간이 삼라만상에게 주는 애정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애정은 상대에게 주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띠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다. 보답을 기대하면 그 사랑은 투자에 불과합니다. 참사랑은 한없이 주고 또 주는 것. 지고한 사랑은 자아의 희생입니다.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다. 이는 욕심쟁이입니다. 인간은 독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이상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상대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다란 착각이고 실은 빼앗기만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정기적금도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를 잃어도 괜찮다랄 만큼 강합니다. 자신은 전부 잃어도 좋지만 상대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또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파멸시키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주고 또 줍니다.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내는 일만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이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일 뿐입니다. 자기의 꿈이나 장래 계획을 희생시켜도 자녀의 희망이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랑에 더 가깝겠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투자로 바뀔지도 모르니 주의하십시오. 사랑의 적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이웃의 고뇌를 동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무관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의 반대쪽에 위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미움이나 정오가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 지나쳐 죽도록 정오한다 라는 말은 사랑과 미움이 뿌리가 같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 위치에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단정하는 일, 이것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무시와는 다릅니다. 무시는 정오에 가까운 것으로 사랑의 변형이며 무관심이라는 것은 의식이 거기에 없다는 것,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땀과 눈물, 고심, 고생, 고민, 분노, 그러한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일, 이것이 무관심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굶주림이나 자연재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 나라의 사건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쟁이나 기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일 수 있으며 타인의 불행이 언제 나에게 덮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각은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보살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주면 받습니다. 믿으면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미워하면 미움 받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의심하면 의심받습니다. 다음 장,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고 믿으면 신임받게 된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